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에 엘림을 허락하심 같이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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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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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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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죄 중에 묻혀 살았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채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당만 밟는 외식적인 성도로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눈은 의와 진리의 계명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삶을, 우리의 왜곡되고 일그러진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율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여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엎드려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한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장종에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오곡백과가 무겁게 열매를 맺었고 산천초목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고 저희들에게 잘 보존하라고 맡겨두셨지만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저희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많이 파괴되어서 기후위기를 겪으며 한쪽에서는 홍수를 만나고 한쪽에서는 전례가 없는 가뭄 때문에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요 저희들의 욕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엎드리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의 날이 올 것이고 아무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명예에 얽매이고 골몰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본향집에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쌓아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시면 그것이 사자 굴속이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라 하시면 그것이 홍해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주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담대히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구원해내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수를 더할수록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부흥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서 저희 교우들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받는 우리의 2세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이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그 수능 잘 치르게 하시고 배움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내동포의 형제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남북에 올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 아들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책 가운데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동일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바티칸에 있는 대법원의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서강대에 와서 한 6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분이 라틴어를 통해서 유럽의 역사나 문화, 신학, 철학, 종교, 제도, 풍속 등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수업을 듣고는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또 더 깊은 어떤 학문적인 그런 세계를 발견하면서 고백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에서 제가 배운 것은 꽃이 아닌 뿌리였습니다. 벼락치기 왕이었던 저는 시험을 치른 후에야 어떤 일에든 급하게 꽃 피우길 바랐던 오만함을 반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런 학문의 길과 또 세상을 볼 때 그 근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런 뿌리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형식이 아닌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때로는 가슴으로 느끼고 때로는 온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힘든 인생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시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맞이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권은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죠. 근데 죄는 사람의 인생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씀처럼 이 죄가 그냥 무효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두 팔을 스스로 묶으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쳐대는 아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외면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다 용서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1절로 13절에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 용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기만 하면 그 불행의 원천인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십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자, 평화, 진짜 뜻은 올바른 관계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가 안 되면 참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굉장히 강심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절대로 숙제를 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엔 체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숙제 안 한 친구에게 선생님은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그 친구를 볼 때는 선생님 꾸지람 듣고 매 맞는 거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는 굉장히 용감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짝이 되어서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숙제라는 말만 나와도 얼굴이 팍 떨리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었다는 거죠. 매 맞는 것도 옆에서 보면 담대한 것 같지만 담대하게 또 그렇게 맞이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를 꼬셔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야, 내 숙제 좀 도와달라 청해놓고 새 노트에 숙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 끝난 후에 내일 이거 가지고 가라. 그 친구가 처음으로 숙제를 한 겁니다. 다음날 그 친구가 학교로 오는데 얼마나 신나게 오는지요. 나 숙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숙제 점검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울던지요. 자,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어도 그처럼 떨고 두려워하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과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지위로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내 대신 그분이 다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근심도 두려움도 내어 쫓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밤에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아무리 휘둘러도 그 어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겠습니까? 불빛 하나만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늘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으로 해결되듯이 근심과 걱정의 정답은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근심, 걱정, 염려된 문제가 왜 내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걱정거리가 지나가면 다시 걱정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속에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얕은 물가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깊은 태평양 한복판에서 유유자적 수영하게 하시는, 문제 속에서도 수영하게 하시는, 문제없이 살게 하시는 용기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특권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학생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는 겁니다. 자,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교 가는 것이죠. 그럼 대학교 간 다음에는 무엇 하겠습니까? 취직하죠. 취직한 다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 다음엔 아이 낳고, 그 다음에 아이 키우다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니까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말씀을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될 때 누가 욕을 듣습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멋지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걸작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신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멋지게 살면, 최선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힘들었던 것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수긍이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10대 때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왼뺨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 해도 내가 나를 칭찬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좋긴 좋은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스러웠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개와 돼지처럼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또 남이 물면 보복하는 그런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처럼 멋진 초청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높은 생애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삶을 우리가
특권으로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올곧게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졌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끝부분에 눈물이 고이면서 막 울기도 했습니다. 한번 사극이었지만 한번 짧은 동영상 클립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못 들었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인연!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인연이 미쳤나? 뭐들 아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정한 시간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네,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영사 이제 그만. 끝까지. 중전마마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너무 인생이 이리저리 굴려다닐 수밖에 없는 한 비천한 인생에 중전마마가 끼어들어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 뒷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왔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자녀의 특권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으면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우리 생각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끼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추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손으로 저희 인생과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망할 것 같이 두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5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형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등불 같은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그 고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그 채소와 과일들을 강단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또 나중에 다 모아서 소외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 있습니다. 또 성기순례 모임 1시에 별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김장이 있습니다. 오늘 배추가 들어오는데 1시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1시에 작업할 테니까 좀 힘이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주차장에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과 모레 김장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수요일 날 오후 6시
분의 별관에서 5층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앞에, 옆에, 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더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